국내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인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 아들에게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상들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 가룟유다를 앞세워 동산으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상들에게 넘겼습니다. 대상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여 사형 결의를 한 후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을 의식하여 무죄 방면을 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절충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다가온 것을 생각하여 절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것을 언급하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바라바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놓아주는 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제사장들의 사주를 바른 무리들이 일제히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는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바라바,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죄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하였습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저지른 사건으로 보면 사형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처형되는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간수가 와서 그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집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면되고 석방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행운이 자신에게 미치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결국 알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로 인하여 자신이 사면되고 석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바가 얻은 행운보다 더 큰 행운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바른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멸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겁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방금 읽은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하였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찍질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채찍질은 고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고문하는 것을 보여주어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므로
예수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유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당시에 사용된 형벌 도구로서의 채찍은 가죽으로 된 여러 갈래의 끝에 못이나 날카로운 뼈 조각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런 채찍으로 후에 치면 살점이 뜯겨나고 피가 튀었습니다. 2절, 3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멸류관은 왕의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군병들이 가시로 엮은 멸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웠다는 것은 조롱하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임원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안내하는 분이 한 곳에서 가시나무를 가리키며 군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가시 멸류관이 바로 이런 가시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그 가시나무에 접근하여 만지다가 손가락에 찔렸는데 몹시 아프고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가시로 만든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겪게 된 고통은 지독하였을 것입니다. 자색 옷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왕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당시의 자색 염료는 무렉스라고 하는 조개에서 추출되었습니다. 그 염료가 매우 비쌌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색 옷은 당시에 흔히 구할 수 있는 곤충에서 나오는 붉은 색소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마도 군병들이 차례대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때렸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이유는 오직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였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멸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상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들 앞에 나오니 그 모습이 처참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은 무리들의 동정심을 유발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벌을 준 데서 그치도록 하자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동정심이 생겨날 만하였으나 목적의식을 가진 군중들은 더욱 흥분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연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내란을 모의하거나 내란에 가담한 자는 로마인을 제외하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는 돌로 쳐 죽였으나 예수를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요구한 것은 결국 성경을 이루어지게 한 것이 되었습니다. 무리들은 반란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럼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범죄를 지었고 이는 유대인의 법에 따라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식민지를 다스린 총독은 지역의 자치법을 어긴 자라도 그로 인하여 민심이 동요되고 치안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빌라도는 다시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묵묵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출처를 물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고발 내용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로마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가 실추되는 기분이 되어 매우 불쾌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였습니다. 이 말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쓰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모두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빌라도는 황제를 반역하는 자를 놓아주었다는 모함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돌을 박아서 만들어진 뜰의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상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의 신문을 받고 처형되신 날은 예수께서 죄인 된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신 날이므로 이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었고 때는 제6시였다고 하였습니다. 제6시는 로마식 시간 계산법에 따른 아침 6시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아라 너희들의 왕이다 하였습니다. 자 보아라 이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자가 적적 모의를 꾸몄다는 것이냐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드러내어 처형되지 않도록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 길을 써서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내가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너희가 같은 동족을 누명을 씌워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의도를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대상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사실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더욱이 제사장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과 법적 판단력과 고난을 모두 던져버리고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비열한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적인 처신을 하였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빌라도의 관정에서 있었던 일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리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저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자 순간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표정을 감추고 그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사실 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무리들이 바라바를 석방해 주는 편을 선택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든 빌라도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질문하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졸렬한 태도입니다. 무리들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의도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는 우려를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석방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자를 놓아주었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다는 식의 보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런 해임을 당하거나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준다는 것은 거의 마음에 몹시 끄림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양심에 부담을 들여보려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의 관자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경건한 두려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슴없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외친 대로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로마 군대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귀족의 집이든 서민의 집이든 다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이 무수하게 죽었습니다. 거리는 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 흘러가는 피가 시가지의 불을 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 세계로 풍비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히틀러에 의한 인종청소 작업 대상이 되어 600만 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살인 공장들이 세워지고 유럽 각지에서 잡아온 유대인들을 그곳에서 대량으로 죽였습니다.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서 멸시와 박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과연 그들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들이 외친 말이 초래하게 될 일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빌라도의 관정에 운집한 유대인들의 예수에 대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들과 자손들에게 미친 일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심각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의 일생뿐 아니라 영원한 삶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한평생 어떤 처지에 놓이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말과 찬송으로 일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악한 사회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돈과 선동에 휩쓸리는 군중에 의해 그 악한 일을 자행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선동당하는 어리석은 대중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선동당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후손들의 운명까지 파국으로 몰아넣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깊이 유념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을 부르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과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유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쫓아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상한 몸,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를 고쳐 주시옵소서. 시각기관, 청각기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의 기능이 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약의 식은 제거되고 건강의 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주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마치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활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에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